샬롬, 레이기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제사장이 불에 타 죽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9장에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나 했잖아요. 제사장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그래서 제사함이 일어났는데 10장에 가면은 이 이후에 다시 10장을 딱 기록하는데 사람이 불타 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후비 아비후 아들이거든요.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대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저지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제사장들인데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론의 후임자가 된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이제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었어요. 이 다른 불이 뭘까요? 그 향로에 불을 붙일 때 뭐 다른 불 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럼 율법이면 율법, 윤리 도덕적인 설교예요. 죄인인 너희가 이것저것을 행하여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 이것저것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게 복음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번제되었던 9장에 이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불을 가지고 태우는 건데 이 번제물과 기름을 안 사르고 이 불이 누굴 살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제삼이 없는 어떤 행동을 한 거죠. 다른 불을 갖고 온 거 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가까이 한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무슨 한 소리 들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걸 다 나타내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아론이 잠잠했어요. 참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온 백성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진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자였죠.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삼촌의 아들이니까 뭐죠? 사촌들이네요. 그러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는 이제 삼촌뻘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요거는 동생들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중에 미침을 면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울고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죽을 자가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어때서 이런 일이 생겼나. 회개하고 알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이제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라는 거죠. 모세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거가 이제 아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이거 술 먹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잘못 헷갈려가지고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가치관입니다. 독주나 포도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떻죠? 다른 복음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라. 이건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막 갈 수는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삶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만유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만유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배웠죠. 로마서 10 몇 장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11장인가 그래요. 자,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음을 받겠느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만물이, 모든 창조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왔고 주로 시작했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 구원과 심판으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냈다. 이건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포지션이죠. 이와 같이 레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대심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드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불, 그 다음에 포도주, 독주,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망을 면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삶을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죄가 사해진 것과 사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레위기 법입니다. 레위기 법을 잘 모르면 사복음서 잘 몰라요. 이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사는 길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사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서서 먹어야 돼요. 소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왜 형 둘이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예, 해막 앞에서 먹어야 돼요. 제단 곁에서 먹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이거 죽으심과 부활이죠.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예, 우리 마음속에서 먹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그리고 가르치려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을 먹어야 돼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유제를 참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제사성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 소재 이런 것들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을 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뭐 이야기가 하나 달라붙었죠. 16절부터는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어요.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불살라 버리고 없는 거죠.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네.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희가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명령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는데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이제 속죄 번제를 드렸어. 드렸는데도 이 아들 둘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론이 안 거죠. 속죄 제물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을 죽는 꼴을 내가 봤는데 지금 내가 이 속죄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양심이 살아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이제 의도를 안 거죠. 아론의 의도를. 이런 제사 행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신약 언어입니다, 지금. 그러면 믿음의 언어. 어떤 한 존재의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한 존재의 죽음이 와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있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속죄제물을 먹어야죠. 구약 시제는 먹어야 돼요. 명령대로. 언제까지? 이 속죄제물의 실상이 올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었죠. 그래서 기다림이죠. 메시아 대망사사. 그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보여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죽은 짐승 먹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민망하고 힘들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마음 아시죠? 지금 제사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 아니다. 아들 둘이 죽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아는 것이구나. 알므로 믿음을 갖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